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아모스서를 가지고 우리들이 사경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아모스서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잘 살피고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들이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를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나서 본문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유인물에 나눠드린 대로 아모스서 서론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기자 및 기록 연대입니다. 기자 및 기록 연대 선지자 아모스 그 활동 했던 주 활동 연대가 약 700 BC 760년에서 753년경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그 이름에는 짐을 진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의 그 이름에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 좀 무거운 그런 일을 맡기셔서 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선지자가 되기 위한 그런 교육을 받았다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목자, 양을 치는 목자, 그리고 똥나무를 배양하는 자라고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모스 7장 한번 가서 미리 가서 보시면 7장 14절에 나오죠.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아모스가 본인을 소개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똥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선지자로서 이렇게 쭉 활동을 하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호련히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죠. 너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문적으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은 분도 아니었고 그냥 양떼를 치고 뽕나무를 기르던 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이제 그런 기록을 우리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호세아 앞에 나오죠. 앞쪽에 호세아서가 나오는데 호세아 시대 그리고 또 요나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우선 아모스 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지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지진 일어나기 2년 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전파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가 이 여로보암 시대가 이게 여로보암 2세 시대를 말합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우리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열왕기 하
우리 열왕기하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입니다.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소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이죠. 이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호세아라든가 아모스라든가 또 요나 이런 선지자들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이라고 우리들이 알아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모스가 바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 우시아 왕과 그 여로보암 왕의 이 주 활동 시대를 갖다가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약 760년경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들이 추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거기에 기록 연대를 그렇게 이제 정리해 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 아모스의 그런 주제는 무엇으로 잡는 것이 좋을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주제들을 잡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공의를 선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설경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공의를 선포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를 선포하시는데 그럼 공의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이제 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죠. 공의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선 아모스 5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보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하수처럼 아주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조금 더 뒤로 가서 9장 8절입니다. 9장 8절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가서 9장 15절 맨 마지막이죠.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이렇게 정리해 나가야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의를 잘 모릅니다. 우리들도 까딱하면 공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공의는 어떤 거냐면 도덕적인 어떤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공의를 공의, 의로운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쉽게 말해서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이런 것을 의로운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 정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많은 오해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도둑질이다. 그러면 과거도 잘못된 일이고 올해도 잘못된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 이런 것을 도덕이라고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이런 것을 사람들이 다 그래 맞아 효도해야 돼 이렇게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도덕적인 개념이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절대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도 갈등을 많이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러면 어떤 자식들은 끝까지 자식들이 돌보면서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어떤 자식들은 이 시대에 왜 그렇게 하냐. 다 힘들다. 어디에다가 기관에다 갖다 좀 맡겨드려서 좀 편하게 좀 서로 살자. 그렇게 서로 싸우죠. 그러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그러죠. 너가 사람이냐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도덕적 개념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럽니다.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가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남자를 바깥 사람이라고 그러고 여자를 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바깥 양반, 안 사람. 여자를 왜 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이상한 때가 있었거든요.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잘 애들을 키우고 이런 것을 책임지는 게 여자 안 사람, 안 했어. 그래서 부엌 일은 누구만 해야 돼요? 여자가 해야 돼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때가 있었어요. 부엌에 들어가는 남자는 남자도 아니야.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게 도덕이에요.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는 게 사실 도덕입니다. 지금은 바깥 사람 안 사람 하는 말도 남녀 차별이에요. 왜 여자는 안 사람이고 남자는 바깥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되는 세상인 거죠. 지금은 남자가 부엌에 안 들어가면 여자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점점 같이 살 수 없는 세상이 쫓겨나야 돼 이제. 여자들이 그러는 거죠. 남자들 너 밥 해주려고 내가 사는 줄 알아? 이러는 거죠. 그러나 얼마 전에만 우리 조상들은 100년도 안 됐어요. 그렇게 바뀐 지가. 당연히 부엌에는 누가가 들어가야 돼요? 여자가 들어가야죠. 남자는 바깥에 있어야 되죠. 그런 개념으로 의를 자꾸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의를.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에 나타난 의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잘 찾아보시죠. 로마서 10장 1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바울 사도가 참 바라는 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걸 참 바라고 있는데 2절에 나오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참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기가 하는 것이 의인 줄 알아. 자기가 의를 갖다가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아주 힘써서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서 나오는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을 말하는 건데 이런 율법 잘 지키는 것을 의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을 갖다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의식법, 뭐 국가법, 뭐 도덕법 이렇게 학자들이 율법을 나눠가지고 다 없어졌는데 도덕법은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것이 잘 배운 학자들의 견해예요.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의 견해도 율법을 도덕으로 이해를 해. 도덕적 율법은 아직 남아있다. 모든 것은 예를 들어서 양 잡아서 지금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도덕적인 율법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주제로 공의를 선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했을 때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개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무슨 의를 선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무슨 공의를 선포하고 계신가 도덕을 선포하고 계신 게 아니면 이게 이제 중요하게 우리들이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냐? 하나만 더 찾아보죠. 시편 가서 119편, 시편 119편. 119편 40절부터 보죠. 119편 140절. 시편 119편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데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그 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141절 나오죠. 내가 미천하여 멸치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주의 종이 멸치를 당해요. 멸치를 당하는데도 주의 법도를 잊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법도, 말씀 이게 다 같은 의미죠. 주의 말씀을 잊지를 않아요. 그런데 142절에 나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의는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지도 않아요. 공간에 따라서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지도 않아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예요.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간 속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의 법은 진리로습니다. 이 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의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은 자 수영장에서 양복 입고 수영하면 돼야 안 돼요? 수영장에 가면 수영복 입어야 돼요. 수영장 밖에 나와가지고 대로를 수영복 입고 돌아다니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런 거와 전혀 하나님의 의는 수영장에 있어도 똑같고 밖에 나와도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영원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는데 이런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에서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 이렇게 있죠. 그럼 이 사람의 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이에요. 다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 상대적이고 그 다음에 이게 상황윤리적이에요. 이게 상황윤리. 이게 막 계속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의. 그런데 인간들이 이 의를 갖다가 지키려고 해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이건 영원해요.
절대적이고 이건 시대적이고. 이거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이에요. 이 절대라는, 이 영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어제가 있었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요. 어제가 있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어요. 이게 계속 가면, 이걸 갖다가 영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가 있고, 오늘 있고, 내일이 있는데, 이게 계속 되면 영원이다. 영원이에요? 이건 영원 아니에요. 이건 영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무한으로 시간이 계속 가겠죠. 근데 시간은 시작이 있고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제 오늘 내일이 계속 된다고 해도 영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원이 될 수가 없어요. 시간 아래서. 그렇잖아요? 이 시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려? 이렇게 말을 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걸리는 게 시간이에요. 그럼 서울과 부산이 없어지면 시간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서울과 부산이 없어지면, 시작과 끝이 없어지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시간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 안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절대적인 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는 상대평가야? 그럼 상대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10명이 있으면 수는 2명 주고, 우는 3명 주고, 뭐, 미는 몇 명 주고, 이러는 거예요. 1번서부터 100번까지 순서를 딱 정해놓고, 너는 1등, 너는 2등, 너는 3등. 이러면은 상대평가라고 생각을 하죠. 절대평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평가는,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수야. 그게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뭐 이런 식이죠. 그건 절대평가 아니에요. 상대평가를 조금 바꾼 거지. 왜? 아니, 90점 이상은 무조건 수야.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80점 이상을 수로 하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50점 이상을 수로 하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절대평가를 하려면 딱 한 사람만 있어야 돼. 이 세상에서 절대평가를 하려면. 그 사람이 기준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대평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근원적으로 절대평가를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 누구만이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평가. 그래서 절대적 의는 누구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절대적 의예요. 이 의를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좀 아주 유치하게 말씀드리면 유치하게.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영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영혼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혼은 달라요. 사람들은 영혼을 알아야 몰라요. 사람은 영혼을 몰라요.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처럼 이렇게 상대적이고 상황유의적으로 변한 것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그것을 기준으로 말하는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제에 공의를 선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했을 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차원이 아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한 의,
그 말씀에 의한 의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 정도로 우리가 나중에 이게 지금 우리가 아모스서를 정리하면서 간략하게 여기에 말씀하신 이 의미는 우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의와 조금 다른 거구나, 이런 정도만 우리가 알고도 이제 넘어가도 이 아모스를 읽다 보면 자연적으로 조금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겠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는 다른데 그 하나님의 의를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다. 공의. 그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세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달하여 멸망당하지만, 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 공의로 인하여 완전히 망하지 않고 체질을 당한 후에 장차 다윗 왕가로 회복될 것을 알게 하심으로, 이 땅에 공의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공의를 이루시는 여호와심을 깨달아 경육해 하시는 것이다. 가장 이 아모스서의 핵심 또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어떤 하나님? 공의를 선포하실 뿐 아니라 그 공의를 온전히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경육해 하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육해 하시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로 그리스도가 오죠.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그건 바꿀 수가 없어. 왜? 영원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바뀔 수도 없고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도 없어요. 왜? 이분만이 갖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단 권세를 멸하시고, 사단 권세를 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거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딱 깨닫고 이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다 내 덱에서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딱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 구세주가 오시겠구나. 이걸 갖다가 다 알게 되고 소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하시기 위한 기록 말씀이었다.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 어려워. 우리들이 대답하기가 까딱잠깐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 같거든.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너 북쪽 이스라엘 가서 내 공의를 선포해. 북쪽 이스라엘로 보냈어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안 들을 거를 왜 보내셨을까? 안 들을 줄 알고 보내셨죠. 이거 안 들을 줄 알고 왜 보내셨을까요? 망할 걸 알려주는 거죠. 이게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맞춰가지만 이게 참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신학자들, 목사들도 이게 힘들거든요,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불의를 행하시게 한단 말이냐? 당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또 말씀드릴까요? 이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들 중에 이제 호세아 선지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분이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아내를 얻는데 정숙한 아내 얻지 마. 음란한 아내를 얻어라. 아이고, 음란한 아내를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 여자가, 아내가. 그럼 하나님이 힘들지? 이제 그만 살아. 그럼 또 얼마나 좋아요. 또 데리고 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호세아 선지자 보고, 야, 너가 그 아내와 그렇게 살게 한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아내다. 이런 말씀으로 그냥 전하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음란한 아내와 같지만 내가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전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가정이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우리 전도서에 나오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우리 요즘에 조금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모든 일을 다 기한도 딱 정해놓으시고 목적도 다 정해놓으시고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그대로 섭리해 가신다. 사람들이 일을 해도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일을 그냥 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일하게 하셔요. 솔로몬은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죠. 하나님 경유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딱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안 들어요. 아모스 보냅니다. 아모스 보내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벌써 다 아시죠? 다 읽어보셨으니까 안 들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양떼 잘 키고 조용히 살고 있어요. 양떼 키고 뽕나무 배양하면서 그냥 양떼 키고 뽕나무 배양하니까 나는 저거 아주 세상 저 지긋지긋한 세상 별로 난 조용히 농촌에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 경외하면서 잘 살 거야. 이렇게 맘먹었던 분일 거예요. 저 부패한 세상 나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분을 갖다가 남쪽 유다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분을 어느 날 딱 부르쳤더니 선지자 교육 받은 것도 아니야. 아모스 본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내가 선지자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아모스를 북쪽으로 딱 보내셔가지고 너 내 말을 전해. 그래도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상하시죠? 그 동시대 요나 선지자를, 아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고 이렇게 딱 하시는 그 내용이 열왕 14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근데 이 요나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디로 보내셔요? 야, 너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한 요나 선지자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이 니느웨는 나중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 아수르가 있는 그쪽 지역. 그런데 너 가서
니네에 가서 내 말씀 들어가지고 사람들 회개하게 만들어. 요나가 크게 싫어가지고 도망가다가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요? 니누에를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기 싫은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요나는 너무나 전하기가 싫어. 그래서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대충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니네 사람들은 하루 만에 그냥 다 뒤집어져서 온 정말 그러고 다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회개하는 게 너무나 싫은 거야 요나가. 그래서 요나 선지자에 보면 요나가 그러죠. 하나님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아니 왜 니누에는 하루아침에 회개를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을 들여서 선지자를 북쪽 이스라엘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있지. 왜 안 듣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안 듣는 이스라엘에다가 왜 하나님 선지자만 또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걸 본받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걸 본받으면 안 되고 빨리 회개해야 된다. 누구처럼? 니네 사람들처럼. 이렇게 말을 하게 해주죠. 그러면 공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를 계속 세우는 말이다 이 말이죠. 이게 참 우리로 알고 보면 번호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길래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한번 찾아보고 정리를 차츰차츰 해나가면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명기 다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래도 이걸 계속 들어서 정리가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다 이르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죠. 3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잘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길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계속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그때 하나님 진노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진노를 하실 거다. 그래서 버릴 것이다.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요 할 것이라. 이거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그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 이 말입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18절. 그들이 돌이켜 모든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때 하나님이 증거가 될 수 있는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그때 어떤 때? 다 망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써서 가르쳤다 하는 내용이 22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자, 그 노래는 보통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진노로 망하고 나서 하나님이 없다 할 때 이 노래가 증거가 될 거예요.
24절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네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7절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모세도 알고 있어요. 모세도 알고 있는데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때에도 여호와 거역했어요? 순종했어요? 거역했어요. 이게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뭐 순종하는 것처럼 잠깐 보일 때도 있지만 항상 거역을 해요. 네.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거역한다는 말이에요?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거역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29절에 나오죠.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도 압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에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무엇을 당해요? 재앙을 당하리라.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벌써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계속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백성이 회개할 걸 알고 계셨을까요? 회개 안 할 걸 알고 계셨을까요? 회개하지 않을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계속 보내셔요.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의로 뭘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의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지식, 능력, 의지결단으로 되는 일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선지자들은 신지식이 정말 탁월한 분들이거든요. 이 탁월한 신지식을 가진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파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이 공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약하신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공의라는 것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공의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의예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의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잠시 잠깐 의는 될 수 있어요. 어떤 세상에? 그것이 통하는 세상에서. 그러나 그 시대를 넘어가 버리면 그건 의가. 옛날에 애 많이 낳라고 했어요? 낳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 제하면서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당시에는 그게 옳은 일이에요. 그게 의야. 많이 낳으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유식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은 많이 낳으면 돈 주죠. 나라에서 떠받들어. 그런 걸 의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조금 우리가 이제 조금 이 정리가 약간씩 되실 거예요. 아,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완전히 이게 다른 거구나.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그거 가지고 자꾸 이웃을 괴롭게 해. 내 생각에는 당신처럼 하면 돼, 안 돼? 그래서 핍박당해.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이 넓어진다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사람이 넓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나이가 들수록 옹졸해져. 왜?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맞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
그나마 고쳐나갈 수 있는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모르니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좁아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노인이 되면 젊은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저것들은 말이야. 시대가 말세야 말세. 끝났어. 자기도 말세면서. 똑같이 말세를 살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바뀐 것을 갖다가 인정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계속 바뀌는 걸 인정을 못해요. 예전에는 노인들 일어나면, 노인이 앞에 오면 자리 양보하고 배워요, 안 배워요? 다 배우고. 누가 길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 친절하게 안내하라고 배워요, 안 배워요? 지금은, 야, 함부로 사람 상대하지 마라. 너가 길 안내해준다고 친절 베풀고 데리고 가지 마. 함부로 짐 들어주지 마. 왜 함부로 짐 들어줬다가 공항에서 함부로 짐 들어줬다가 마약이 든 가방 함부로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영화로도 나오고 실제 사건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엉망인 사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없으니까? 공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공의를 선포하시고 그 공의가 무엇인지 알게 해 가신다. 자,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이죠. 자, 그래서 그 기록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깨닫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지 우리에게 도덕적인 어떤 삶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 삶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같이 어우러져 살려면 같이 이런 가치관이 나름대로 이렇게 통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이제 기록 목적 말씀드리고 그다음 이제 내용 개요입니다. 내용 개요. 자, 크게 이것도 뭐 학자들마다 이게 나누는 게 다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나눈 것이 뭐 절대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절대적이라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만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그런 의미지 이게 절대적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열방에 대한 공의 선포가 1장서부터 2장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셔요. 공의를 선포하셔요.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시고 절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기뻐하신 뜻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열방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시고 그 정해놓으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열방에 대한 공의 선포, 여러 나라에 대한 공의 선포가 1장부터 2장 3절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금 나눴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공의 선포가 2장 4절서부터 마지막 절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서는 주 대상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공의 선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딱 선포해 놓으시고 공의를 선포해 놓으시고 기뻐하신 뜻, 기뻐하신 말씀 그대로 다 선포해 놓으시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멸망할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시는 내용이 바로 3장에서부터 9장 6절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다 공의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에서부터 비롯된 말씀이죠. 너희들
죄악이 이렇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내용, 네, 예언하시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그 공의대로 멸망할 것, 하나님의 공의대로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네 번째,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면 공의가 완전히 실행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게는. 그 공의 실행의 결과, 하나님께서 공의를 완전히 실행하시고 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회복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사람들이 싫어해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개요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 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잠시 쉬었다가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이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